지으신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3월 이제는 긴 겨울이 지나가고 온 대지가 푸르름으로 태동하는 만연의 봄입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겨울 동안 움츠려 있던 나무에서는 새싹을 피어나듯 저희의 마음에도 믿음의 싹을 틔어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도 새로운 믿음을 가진 교인들의 발걸음이 새롭게 지속 이어지도록 해주시옵고, 교회 주변 영덕동 일대의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게 오직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3월 새봄 다짐한 새로운 모든 계획들 가운데 아버지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하여 지금의 저희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고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4월에는 이 나라 새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정치와 분열로 이 나라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과 개인의 살이 사욕 탐욕에 눈물어 있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시어 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영존을 알고 국민을 진심으로 무서워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올바른 일꾼들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인해 생명들이 희생되며 먹을 음식이 없어 굶는 그들을 아버지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루속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하게 하옵시며 다시는 그 어떤 곳에서도 이런 전쟁은 재발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뜻하는 바 영덕동 두진상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가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지난날을 경험삼아 더욱더 복음의 방주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 안에서 믿음이 되어가도록 하시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저희 교회를 다녔던 모든 성도들이 화합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간 사랑과 기도로 중복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에서 장기 플랜으로 지속 추진하는 교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어 현재 제5교회, 제6교회 성전 건축이 견고히 안전하게 이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은혜의 생수를 흡족히 마실 수 있도록 축복의 계곡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이 위로를 얻고 회복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케 붙잡아 주셔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감에 있어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3월 봄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소망을 얻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욱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 드리는 3월 새봄 새 기쁜 소식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오늘 내일 저녁부터 8시 30분에 많이 좀 참여하셔서 봄, 가을로 열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기도 습관과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1구역 기도로 은혜로운 사순절 지내시고요. 호떡전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2시에 우리 권사님도 좀 나오셔서 호떡도 드시고 호떡전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보에 보면 제7교회 준비 중이라고 계속 이렇게 주보에 나가고 있어요. 교회 주보지에 보면 선교지 교회 이렇게 네팔에 제1, 제2, 제3이고요. 캄보디아에 제4, 제5, 또 이제 제5까지 다 완성된 교회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소망교회가 이제 건축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 교회가 이제 끝나고 여섯 번째 캄보디아 소망교회는 우리 캄보디아 코리아 캄코르 선교회에서 한 3만 불 정도 이렇게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지금 한참 건축 중에 있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일곱 번째 교회 올해 준비하고 있으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3월 첫 번째 주 196 기도 같이 1번, 2번, 3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교회가 연합하여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교우들 모두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믿음이 더욱 커지고 성령님과 친밀해지게 하옵소서. 분주하고 피곤하지만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할 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 교회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참여 교회마다 부흥케 하시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아 간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한국교회 위해서 주여,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나라를 찾기 위해 곳곳에서 만세를 불렀던 3월입니다. 그 외침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는 세계 중에 우뚝 서 번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번영이 아니라 거룩을 위하여 외쳐야 할 시대이니 믿는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보다 더 고난했던 시대에도 더 많이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믿음의 열정이 교회마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서 주님, 4월 총선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한 사명의식과 정직함과 지혜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북한을 추종하는 이들, 손해를 조장하는 이들이 국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의료 대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하신 의료진들이 명예로운 결정을 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오미 룻의 말씀을 생각하면서는 이런 말씀이,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요. 원더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원더풀. 원하는 것 더 잘 풀리세요. 원하는 것 더 잘 풀리세요. 나오미의 사건이 그런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나오미 사건을 볼 때마다 경희대 앞에 가면은 룻 교회가 있어요. 지금 롯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롯 다 연관된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1장은 족보잖아요. 족보에게서 여자 이름이 나오거든요. 여자 이름이 그 당시에는 족보에 못 들어가요. 근데 여자에게서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룻에게서. 이 성경은요,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은 여자든 남자든 성차별하지 않고 다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 조카가 룻이잖아요. 그 당시에 기록된 성경이 룻기예요. 그때도 사람들은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여자는 증인석에도 못 써요. 증인된 증거가 안 된대요. 그런 시대의 성경은 여자에게서, 룻에게서, 그리고 이제 기생 창기죠. 창기에게서 이렇게 하나님 하신 일을 보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나 어디나 시대를 초월하고 모든 성을 존중하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 룻기예요. 나오미와 룻, 고부간의 인생 스토리예요. 나오미와 룻, 요즘 상식으로 이야기하면
두 여성 다 불행한 운명을 짊어지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루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저 어머니 안 떠나요. 이런 아름다운 품성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아름답게 보셨는지 세월이 흘러서 룻은 다윗 가문의 위대한 할머니가 돼요. 그런 스토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 타고난 팔자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운명, 팔자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죠. 헬라 시대, 로마 시대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운명 이야기하는, 팔자 이야기하는 로마의 신 한 분 소개할 거예요. 포르투나라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포르투나. 영어에 이제 포춘이에요. 포르투나. 보세요. 그림 잘 보세요. 한 손에 풍요의 뿔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이제 이게 밑에 나침반이에요. 나침판이에요. 그래서 풍요의 뿔은 모든 좋은 것들이 풍성하게 흐르면서 번영을 베푸는 그녀의 능력을 나타내요. 이렇게 만든 신이 물 주고 비 주고 그래서 그러겠어요. 근데 로마 시대 때는 그랬다는 거죠. 포르투나 신이 그거예요. 또 이제 다른 손에 있는 배의 방향 키는 그녀가 산과 운명을 조롱하면서 통제하는 여신이라는 거. 이를 만든 신이 사람의 운명을, 팔자를, 소관을 좌우지하겠어요. 여러분 서두에 꼭 알아두세요. 성경에 수많은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이 성경은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가 발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수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선교사들을 만나가지고 그 쪽복음이에요. 그 당시 누가복음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거를 언더우드와 아펜슬라가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찬송가와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아시다시피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지만 온 조선 사람들이 한글을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 성경과 찬송이 보급되면서 이 까막 눈들이 글을 읽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온 세계에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의 지각을 열어줘요. 눈을 활짝 뜨게 해줘요.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는 계기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로스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로스 선교사가 이제 우리나라 초대 장로교 신학교를 나온 7명 그 성경 번역자들을 만나가지고 중국에서 중국 성경 중국말 번역한 우리말 성경, 또 일본에서는 이수종 선교사가 우리말 번역한 누가복음, 그걸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성경에 포춘, 운명, 팔자 그런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운명 따위 같은 건 개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팔자, 소관, 운명,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팔자,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나오미의 사건을 볼 적마다, 룻의 사건을 볼 적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풍요의 뿔을 가지고 저 여인이 포르투나가 무슨 풍요를 주겠어요? 사람들이 비는 거죠. 비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어제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이 믿음을 좋게, 믿음을 겸손하게 믿음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가지고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있잖아요. 5절 6절 나오미 스토리는 룻기 나오는 거죠. 나오미 1장에 보면 룻의 조국은 모압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를 제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3일간 우리 친구들하고 차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뒤졌어요. 베들레헴에서
요단강까지 이제 한 2시간이면 가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면 요르단이에요. 거기 모압, 에돔, 모압, 암몬, 에돔 밑에가 이제 이제 에돔 붉은 땅 다 빨개요. 바위도 빨갛고 땅도 빨갛고 그게 에돔이에요. 에돔이란 뜻은 북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미도 엘리멜렉이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와가지고 이제 풍요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 간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로 섬진강 건너가지고 영남 사람들이 섬진강 건너가지고 호남 평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게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모압 땅으로 가면 모압 땅. 그래서 룻의 조국은 모압이다. 그래서 그 모압이 어떤 땅인가 하면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불로 다 망했잖아요. 그때 롯의 두 딸이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태어난 자녀가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의 근친상부로 각각 모압과 암몬 두 아들을 낳고 대대로 살아온 지역이 바로 나오미 집안이 엘리멜렉 집안이 피난간 밥을 찾아서 간 거죠. 밥을 찾아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조금 더 잘 살려고 모압으로 요즘 말로 뭐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좀 더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미국, 캐나다, 호주로 이민 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민 갔다 그 말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집안이 하루아침에 이민을 가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폭삭망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팔자야 팔자. 나오미 팔자야 팔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여자예요. 라합이 누구예요? 기생이에요. 기생. 말이조차 기생이지 뭐 몸파는 거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가 또 이제 룻과 관계가 있잖아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다. 다윗의 아버지예요. 5대 집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여자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 잃었는데 뭐 폭삭망한 거잖아요. 성경은 그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오면 억수로 재수가 없든지 운명이 거기까지였든지 비참한 진행에 이르렀다 그런 사건이죠. 우리 주위에도 이런 경우를 아주 드물게 보게 됩니다. 남편이 잃었어요. 자식이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아니면 암으로 남편과 자식들 한 번에 잃래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가끔 아주 희소하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오미가 바로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무당하잖아. 굿하잖아. 집안에 있는 저주를 물러가라. 가게에 흐르는 피는 더러운 피는 끊어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무당을 불러서 굿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고 하는 책도 쓴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선배님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겠어요. 안산에서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할아버지가 부인을 세컨드까지 드리고 아버지는 퍼스트 세컨드도 모자라가지고 순간마도 들어보셨어요? 순간마도. 이렇게 바람 핀다는 거예요. 순간마도.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대.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고 예수의 피가 우리 집안에 흘러가지고 이제 끊어졌다는 거. 안산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뭐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은 알 거예요. 우리 집에 이제 못된 피가 이제 끊어졌다는 게 자기 때. 그런데 저주는 끊었는데 그 나쁜 피가 55살에 위암, 12지장, 췌장, 림프전, 암이란 암은 다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 큰 종이니까 그분이 시를 잘 써요. 우리나라 최고의 시를 잘 써요. 여기 에덴교회 소광성 목사님보다 시를 더 잘 써요. 그분도 다 시를 잘 쓰시는 분인데
한국교회 큰 종이니까 아직 유효기간이 남았다는 것이요. 그런 간증을.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집안의 나쁜 피를 끊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 반면에 이런 집안도 있어요. 나쁜 이야기하면 좀 기분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이야기도 준비를 했어요. 이런 가정은 밝히도 돼. 김응선 장로님, 박옥단 권사님. 한국의 에드워드 가정이에요. 한국의 누구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설교 드리면서 한번 그걸 꿈을 보세요. 저도 이제 80이 되고 뭐 90이 될 텐데 저도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더 늙어서 우리 자손들이 다 모아가지고 매년 새해에 호텔에서 이제 다 자고 첫날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부흥을 하는 거. 그렇게 이제 하루를 1년을 이렇게 시작하면 멋있지 않겠어요? 이 집안이 그렇게 해요. 네? 김응선 장로님, 박옥단 권사님. 그래서 별명이 한국의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 집안이라고. 옛날에 여기 방진 목사님 오셨죠? 방진 목사님 집안도 그렇게 해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년 하루는 온 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123명에도 123명. 지금 이제 더 늘었겠죠? 자, 어쨌든 이런 가정에 어떤 집안인가 하면은 그 후손들이 미국에서 한국에서 다 잘 됐어요. 첫째가 매산고등학교 교장, 둘째가 육군대령, 셋째가 대기업 사장, 넷째가 14대, 15대 국회의원 영규, 다섯째가 노무현 정부 시절 때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죠. 김승규. 여기 옆에 분당 할렐루야교회 장로예요. 대단하잖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겠어요?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자란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신앙의 소유자였느냐? 자, 이제 여자를 울리면 온유에도 소리가 노린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면 집안에 어떤 불행이 닥칠지 모르는 것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런 불행의 가족도 있지만 반면에 행복한 가정도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 가족은 암병이 3대째 이어지고 이 김응선 장로님 가정은 축복의 나팔이 울려지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이 김응선 장로님의 신앙이 어떤 새벽기도, 주일 성수, 11조 이건 뭐 기본이잖아요. 기본이고 어느 추운 겨울에 새벽교회를 가다가 이제 개울에 얼음이 깨져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권사님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여보 오늘은 추우니까 물에 빠졌으니까 새벽기도 가정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은 오늘은 마귀가 엄청난 일을 하려나 보다. 이런 날일수록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교회 가서 새벽기도를 지내는 거. 이런 신앙을 자녀들이 보는 것이죠. 아,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눈으로 봐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본다니까요. 자녀들에게 교회 나가라 떼쓰지 말고요. 보여주시면 돼요. 신실한 부모의 믿음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처음 기도할 때예요. 처음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날따라 이제 김 장로님이 두루마기나 그 당시엔 두루마기가 정장이었잖아요. 그렇게 갇혀 있지 않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정장을 입고 오신 장로님께 기도 양보하세요. 이런 권면을 들은 장로님들 가운데서 순종할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말에 순종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기도를 3가지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폐를 끼친 것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만 정장한 번 없지만 내 자녀들은 복되게 해주세요. 3번째, 새끼들 앞에는 훌륭한 부모지만 왜 자녀들 교육하느라 옷 한 벌 안 사입고 하나님 앞에는 품위도 지키지 못한 이 못난 장로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런 신앙이었기에 10년, 30년, 50년이 지나서 123명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기리면서 새해 온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거. 멋있잖아요.
이렇게 살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삶이 한국의 에드워드 집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어떤 저주가 있든지, 나쁜 피가 있든지, 나쁜 사상이 있든지 끊어버리세요. 끊어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은 만사형통의 은혜가 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어떤 명예, 어떤 성공도 가게에 흐른 나쁜 것을 끊어내지 못해요. 그 아버지 하는 일을 그 아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의 피가 흐르면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아요. 예수의 피는 인간의 굴레를, 나쁜 굴레를 끊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52장이 바로 그걸 찬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 모두 깨끗해져서 믿음의 정결함으로, 믿음의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엘리멜렉 보시겠습니다. 이름이 아주 좋아요. 이제 우리 목사들은 히브리어를 알기 때문에 이름만 봐도 이제 알아요. 엘 하면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멜렉 하면 왕이에요. 킹. 멜렉, 킹, 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름이 엘리멜렉, 하나님이 우리 집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우리 집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이 내가 뭐 이집트를 가든지 요르단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영국을 가든지 지켜줄 거야. 그 이름이 엘리멜렉. 그래서 자신 있게 모압으로 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 고향이 이제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아시다시피 베드 하면 집이에요. 베드 집이에요. 레헴은 떡이에요. 그 예수님이 떡의 집에 난 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서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떡이다 그랬잖아요. 그 떡이다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시장의 떡집만 생각해요. 근데 인생의 진짜 떡은 뭐예요? 내 영혼을 솟게 하고 영원히 먹을 수 있는 떡. 내가 바로 그 떡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울에서 안 나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베들레헴. 떡의 집에 떡의 집.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이면 영원한 떡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의 떡의 집이 떡이 끊어졌네요. 기근이 난 거예요. 기근이. 왜 기근이 났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룻의 시대가 이제 아브라함과 동시대예요. 아브라함 이후로 이제 출애굽하고 모세 시대 지나가지고 이제 사사시대, 사무엘 사사시대가 열리잖아요. 그 사사시대 때에는 사람들이 지멋대로 했어요. 지멋대로. 성경 보면은 자기 길로 갔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은 안정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뒀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근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 이제 북한 보세요. 자 개성에 저기 임진각에 가서 개성만 보아도 다 그저 민둥산이 민둥산. 나무가 없어 이 산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 굶어요. 굶는 사람이 더 많아요. 평안 사람만 좀 풍족하게 살고. 어제나 오늘이나 어느 땅이든지 하나님 부인하면 기근이 일어나는 기근. 나오미와 룻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우리 집안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영원히 왕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모압 지방으로 간 것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담겨 있어요. 망해서 기근이 들어서 이스라엘 갔는데 그게 축복의 출발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이 복이다. 고난의 축복이 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가서 룻 만났잖아요. 룻 만나서 다윗의 집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
룻의 입장에서는 선민의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고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감을 이어갈 수 있었고 다윗의 할머니 룻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러한 사건은 계속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 가정이 집안이 잘 되는 역사. 여러분, 예수님은 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지옥에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망했어요. 예수님이. 목사님 이상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망하다. 예수님이 망해서 우리가 흥한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망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나오미 집안의 가장과 두 아들이 일찍 죽은 것은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의 손은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세요. 성공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셔요. 하나님의 손은 울게도 하시고 웃게도 하셔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섭리.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나오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될 수 있는 그 섭리, 그 손길만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감사헌금 할 때 이런 감사헌금을 하세요. 이런 제목을 써놨어요.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사업이 망했는데 망한 것 감사헌금 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실패했지만 다시 일으켜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역사예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베들레헴에 흉년 들게 하시고 저주받은 모압 땅에서 불쌍한 여인 구원하러 엘리멜렉 망하게 하시고 6.25 때문에 남한 땅이 이북에 좋은 신앙인들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전국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물론 다 북한 사람들의 그 공로는 아니지만 여러분 결코 고난과 불행이 저주가 아니에요. 고난과 불행 속에 하나님의 섭리, 축복, 행복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멜렉의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모압 땅 외지에서 두 아들 잃었지만 후에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룻을 나오미는 권한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예수님 족보에 당시 그 하찮은 여인들의 이름이 올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참으세요. 이기세요. 절망하지 말고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께 부르세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만 모시면 내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 주님을 모시며 주님을 찾으면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아스예요. 다윗의 5대 고조죠. 1장 5절에 이제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두 아들이 죽잖아요. 나오미는 가부가 되고 룻은 청상 가부가 돼요. 가족 중에서 가장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이제 여자 둘만 남았어요. 이 집안에. 부모의 일을 돕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우리 후배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 후배 중에 쌍지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번에 이름 밝혀도 돼요. 정 목사님인데 제 신학 때 7년 후배예요. 아버지가 대구에서 건설업을 하셨는데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가지고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43살에 암에 걸려 가지고 투명 생활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게 불만인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한 번에 데려가시나.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도 신학을 계속 해야 되나 자퇴를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어렵게 어쨌든 신학을 마치고 지금 이제 쌍지교회 우리 노회예요. 이렇게 하고 계셔요. 대부분의 집들이 이런 고통을 겪으면 회복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정 목사님은 집안의 불행을 극복하고 지금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의전을 나오미 보세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뭐 남편 돌아갔으니까 당연히 시어머니가 그랬죠.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근데 룻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저 안 돌아가요.
내 땅은 우리 조국은 소돔과 고모라로 인해 가지고 저주받은 땅이에요. 저는 어머니 모신 하나님 모시고 살 거예요. 남편 없어도 살지만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제가 추가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없어도 살지만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 짓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만으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뒤끝이 없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착해야, 믿음이 좋으면 선한 뒤끝이 있어요. 꼭 믿으셔야 돼요. 뒤끝이 없는 것보다 뒤끝이 있는 게 더 나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 때 뒤끝이 좋은 거죠. 여러분, 가난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부자는 더 이상 부자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망했다고 한탄해서 안 돼요. 자, 이제 나오미 집안에 반전이 일어나요. 내 자식 대학 떨어졌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다른 자식이 들어갔으니까 박수치면 돼요. 이런 논리로 생각하면 여러분, 1등 하는 사람 감사해야 돼요. 얼굴 잘생긴 사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못생긴 사람이 있으니까, 공부 2,3등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1등이 잘생긴 사람이 빛나는 거예요. 부러워할 거, 시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스라엘과 똑같은 지위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모든 원리는 내가 망했다고 서로 말아요. 그럴 때 망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룻은 남편이 죽어서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다윗이 증조하라고 했어요.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자, 나오미와 룻에게 찾아온 축복은 첫째, 구원의 축복이에요. 세상의 복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이런 복이 넘친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길이 축복의 통로예요. 구원받은 것, 믿음으로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예수님이 내 삶을, 내 길을 인도하실 때 내 삶이 평안한 것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형통? 만사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오미 집안에 일어난 것이. 모든 것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남편 죽을 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두 아들도 죽었잖아요. 자녀라도 있어야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요. 자, 이 보아스가 누구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죠? 오늘 성경에 보면 살몬이다. 살몬이 라합에게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누가 기생하고 결혼을 해요? 몸 파는 여자하고 왜 결혼을 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살몬의 눈을 뒤집어놔요.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은 내가 저 여자한테 홀렸지 그러잖아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리는 거. 내가 홀렸지. 하나님이 살몬의 눈을 홀려놓는 거예요. 두 번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기생을 아내로 취해요. 그리고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그리고 이제 루키 2장 5절에 보면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합니다. 과부를 소녀라고 불러요. 보아스가. 눈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소녀는 10대를 소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20대를 처녀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아줌마예요. 아줌마. 근데 보아스가 룻을 볼 때 소녀, 이 소녀는 누구냐 그래서 그때부터 눈이 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뒤집어 놓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죠. 보아스가 왜 이런 눈을 가졌느냐? 살몬이 왜 이런 눈을 가졌느냐? 여리고에 붉은 줄이 내려졌거든요. 붉은 줄. 무슨 줄? 그게 예수의 피거든. 내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면 다 좋게 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이 보여지는 거. 하나님의 시각이 열려지는 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피를 바른 사람은 예수의 피가 발려진 사람이 보여지는 거.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이뤄나가셔요. 그래서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누구의 피?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흐르니까 기생을 아내로 취할 수 있는 거. 과부를 아내로 취할 수 있는 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다윗 집안이 탄생하는 것이 어제나 오늘도 아니 장차 내일도 하나님의 눈은 예수님의 피만 보시는 것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라합을 보게끔 하나님이 살몬의 눈을 2번 비틀어 놓은 것이. 여러분 누가 룻의 사건을 보면서 불행이, 죽음이, 고통이 슬픈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갔더니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더니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겠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쳐보세요. 저는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참 새벽 기도가 이제 저는 젊었을 때부터 했으니까 몸이 됐는데 참 우리 한국교회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새벽 기도죠. 그 다음에 다음 세대죠. 금요일도 이제 앞으로 이제 4일 근무하잖아요. 지금부터 토요일날 주일날 놀잖아요. 5일 근무하고 4일 근무하는 그 많은 시간 뭐 하겠어요. 기도를 훈련하고 새벽 기도하고 자녀에 위해서 눈물기도 흘리면 교회가 달라지고 집안이 달라질 텐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뭔가 좀 고생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 11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저 주일 성수 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김응선 장로님처럼 새벽 기도 가다가 개울에 빠져도 오늘은 마귀가 더 큰 역사하겠구나. 뚫고 나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 김은성 장로님이 그 후손들 123명이 호텔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봤겠어요? 봤겠어요? 멀리 좀 내다보세요. 멀리 좀 내다보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나오미의 그릇, 룻의 그릇, 그 그릇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고난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우리 황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탄생합니다. 그야말로 각 분야에 뛰어난 인재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모두 다 한가닥 좀 하는 사람들이 고통과 시련을 겪어내고 삼성의 사장, 현대의 사장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좀 나라를 위해서 좀 뭔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 인내, 시련의 연단을 거친 사람들이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절대 탓하지 마세요. 이재명이 나쁘니 윤석열이 나쁘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될 거야. 그렇게 복 내려주세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잘 되죠. 우리가 뽑은 사람들 우리가 저주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덕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좋은 사람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환도뼈를 부서러 놓아요. 절름발이에요. 평생 절뚝발이로 살았어요. 부자 되어가지고 형님 에서를 만날 때 절름발이 동생을 보니까 피가 끓는 거예요. 부자 야곱으로 나타났다면 비단 옷 입고 나타났다면 아마도 에서가 동생을 죽였을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야곱을 절름발이 만들어 놓고 형을 대기한 만나야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요셉이 불행하다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계 인신매매의 1호가 요셉이에요. 그런 요셉이 성폭행 누명 1호고요. 1호고요. 엄마 없이 자랐어요. 첫 동생 베냐민의 엄마 노릇하고요. 누가 그가 총리가 될 줄 알겠어요. 고난이 축복이었어요.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어요. 지금 형통이 저주가 될 수 있고요. 지금 불행이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만? 하나님 자녀에게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불행하면 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동행하시고 늘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이 어렵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 뒤편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배반당하시고 멸시받으시고 침뱉음 모욕과 능멸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고난을 기쁨과 창조적인 능력으로 변화시킬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 어디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 어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게으름이 있습니다. 부지런함과 성실과 충성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루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믿음,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라고 고백하며 이 혼란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한 교우들, 어려운 중에 육신이 약해서 주의 성전에 찾아 나오지 못하는 권사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저들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명예와 출세로 평안을 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참 믿음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 남은 삶이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한 주간을 지혜롭게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전 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고난이 저주가 아님을 확실히 믿고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삶에 전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